여러분, 우리가 아는 음식이라든지 예술 분야의 유명한 대가들은 도제교육이라고 하죠. 대부분 1:1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또 다른 제자에게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제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거죠. 어릴 적 재미있게 보던 무협 영화만 해도 제자가 무술을 배우러 스승을 찾아가면 당장 기술부터 가르쳐주지 않아요. 먼저 뭘 합니까? 땔감을 구해와서 매를 맞아가면서 밥을 해다 바치지요. 그러면 이제 스승이 날마다 이제 한 수 한 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스승의 그 올바른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이 함께 계승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써 신앙이 4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공유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1:1 제자 양육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교회를 담임했던 김영국 목사님은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란 책에서 1000년 넘게 기독교가 생존해온 비밀은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이어달리기에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앙은 어떤 슈퍼스타 개인이 단거리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바톤을 신앙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이어 달리기를 통해서 생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예배가 끝나면 코로나 2년의 여파로 집에 가기 바쁜 이 시대에 교회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 스승이 제자를 길러낸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귀에 그렇게 달갑지 않게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려운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해받았나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도움받고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이 넘겨주는 바톤을 받으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뭘 넘겨줘야지?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잘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전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배운 거 복습하고 배울 거 예습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드리면 다 아는 줄 착각을 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쉬워야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시간 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교리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에 스승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의, 또 다음 세대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오늘날 구원파와 아주 유사한 반도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을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두는 일이 있었고,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권면으로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17절 서두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가 너희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지금 자기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항상 주목해서 보면서 뭔가 배울 점이 없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 즉슨 다르게 해석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해준 올바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신앙의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거나 그 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로써 권면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8절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도덕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물로써 경계하고 뜯어 말린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이렇게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큰 슬픔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 스승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탄식처럼 교회 밖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의 잘못된 흐름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는 부족하다, 내가 뭔가를 더해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절대 구원에서 탈락한 일은 없어. 좀 죄를 지어도 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파와 같은 율법 폐기론자, 반도덕주의에 입각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론자와 율법 폐기론자 중에서 반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의 대표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도 하죠. 이들은 뭔가 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서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사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종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단자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창조 때부터 영과 육, 영과 물질이 나눠져 있는데 영은 항상 선하고 물질은 항상 악하다. 우리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굴려도 절대 선의 영역인 우리 영혼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반도덕주의자들은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 영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혹할 수 있죠. 그렇죠?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육신에만 죄가 되고 죽으면 땡,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 이런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목적이 선하면 모두 선해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란 누굽니까? 자기의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 죄 져도 괜찮아. 죄에 대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그 죄를 버젓이 지으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반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영향력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바울의 제차 3차 눈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마지막 종국의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멸망인데 그들의 멸망의 조짐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그들의 신이 배다. 이 말은 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을 영광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으쓱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굴지에 뭐 기업하는 부자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 있는 권력자가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 들려서 점치다가 바울이 고쳐준 계집아이, 또 바울을 마음껏 때리다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간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왜 그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상이 뿌리 내리게 됐냐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무엇이 바른 신앙의 길인지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돈을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돈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엄마 저 학용품 사야 돼요. 물론 거짓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엄마 저 책 사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돈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목적이 더 분명해야 그것이 우리를 망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들 미켈란젤로 하면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톨도 지오반니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톨도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는데 실력 면에서 제자보다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보톨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놀라운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열심히 연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보톨도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를 먼저 결정해야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미켈란젤로를 거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가 처음으로 데려간 곳은 술집 앞이었어요. 스승님, 저 술집 앞에도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이 있네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 기술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보톨도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봐라,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3번을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재능을 쓰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린 미켈란젤로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재능을 써야 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은 나를 피로 값주고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시간, 물질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일에만 모든 것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좋아하고 땅의 것에만 골몰하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가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날 정도예요. 뭐 070도 아니에요. 이제 011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는 번호니까 혹시나 해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그냥 기계음 뚜뚜뚜 나고 아주 그냥. 저는 그런데 이사를 왔거든요, 작년 말에. 근데 아직도 그 동네에 사는 지역구 후보자들에게서 문자가 전화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당신들이 암만 아양을 떨어봐야 나는 당신들을 찍어줄 수가 없어. 나는 주소가 그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옮겨졌기 때문이야. 근데 정작 아직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됐는지 궁금한 이 동네 후보들은 문자 한 통 없어요.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주소가 달라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관심도 목적도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맞습니다. 말로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식민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전략상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는 이 전략상 중요한 도시를 로마풍으로 재개조해서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 20년 넘게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도시는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통치했고, 그 도시의 주민들은 라틴어를 쓰고 로마식의 옷을 입고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 최강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에 젖어 있을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감히 로마 따위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민권을 가진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면 그 거절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처럼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돈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능력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시인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비록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과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귀한 보화를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땅에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들어 살면서 곧 이사 가야 할 집에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쏟아붓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 올 때 이사 오기 6개월 전에 이 바닥 그 타일 사다가 우리 다 깔았잖아요. 강단도 막 뒤에 꾸몄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안다면 그러지 않죠. 안다면 응? 우리가 정말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영적 스승에게 배웠다면 보화를,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는 항상 그래서 위의 것에 관심이 가득 차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일 때문에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의 일에 크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삶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런 삶에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께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는 정말 응원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 듣기는 좋은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몸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갑자기 생긴 몸이 아니에요.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창에 찔린 옆구리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방에 그냥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했는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몸을 입고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건데,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에 입게 될 것이니까 땅의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해서 어디를 찾아가다 보면 내비게이션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동네가 있지요. 저는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그 동네 사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빨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은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처럼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웠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쳐진 교훈을 배워서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 기독교의 생명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혼자 말씀 읽다가 깨달으면 그거는 무슨 대단한 진리로 여기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냥 그런 소리로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주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삶을 허비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영적 스승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은 물론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학창시절 스승의 날 교무실 앞을 지나가면요, 인기가 많은 선생님 책상에는 꽃다발과 선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죠. 그런데 주로 이 담임을 못 맡으신 선생님들 책상을 보면 변변한 꽃 한 송이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분은 참 속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승의 날은 그저 선생님들만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는 매년 스승의 날이 찾아올 때마다 찾아가서 꽃 한 송이 드릴 수 있는 스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워져서 어느 순간부터 스승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사는 법에 길들여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 또한 일종의 배움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에게 배우는 영적인 지혜가,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좋은 영적인 서적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시절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때 해주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 한 마리도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조그만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요, 쥐새끼 한 마리 못 그려요.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제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앞만 바라봐도 내 신앙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예수님은 물론 바울이라든지 존 웨슬리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리고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스승들에게서 영적인 지혜를 배워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뒤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적 스승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